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고 원위치가 되었을 때 이렇게 약간 좀 쓰는 말이 있죠. 말짱 도루묵 되었다. 뭐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도루묵이라고 하는데 이 도루묵이 무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루묵은 고기 이름입니다. 고기 이름. 근데 원래 이 도루묵이 고기 이름이 목이었다고 합니다. 목. 이 목이라는 고기인데 왜 목이 도루묵이 되었느냐? 이게 임진왜란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제 선조 왕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신의주 쪽으로. 도망가는 중에 갑자기 이제 도망을 가다 보니까 뭐 식량도 부족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충신 유성룡이 고기를 잡아오라고 그래갖고 그 고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뭐 배고프다가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이 고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목이라는 고기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딱 보니까 그 목이라는 고기가 은색깔이거든요. 이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걸 목이라고 부르지 말고 은어라고 부르라고. 은색, 은어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 그 은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은어 요리를 한번 해오라고 해서 해다 드렸더니 옛날 맛이 안 나요. 실망한 거예요, 이 왕이. 그래서 실망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시 도루묵이라고 부르라고. 진짜예요. 도루묵이라고 부르. 근데 이게 발음이 목이라는 단어보다 묵이 더 익숙해지니까 도루묵 그런 겁니다. 도루묵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어, 목어 이게 이제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다가도 또 뭔가 좀 안 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한 입으로 원망했다가 한 입으로 찬양했다, 한 입으로 감사했다, 한 입으로 불평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변덕스러운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게 성도들에게는 더 문제가 돼요. 왜 성도들에게 더 문제가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수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제는 하나님이 좋아 죽겠다고 했다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고 요란 떨다가 상황 조금 나빠지잖아요.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부터 발길 끊는 분도 있어요. 출애굽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니까 금방 하나님 찬양하고 모세를 따라 찬양하고 미리암을 따라 찬양하다가 또 다시 또 금방 또 먹을 물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죠.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지금 드린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잠언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잠언 하면 누가 졌어요? 잠언 보통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이 기록했죠.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잠언 하면 솔로몬 왕이 기록했습니다 하면 맞아요, 대부분. 근데 다 그렇게 기록한 건 아니에요. 요 잠언서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아굴. 이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참고로 아실 건 잠언서 전체 중에서요. 잠언서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기도문이 들어있는 본문이 여기에요. 유일하게 기도문이 들어있는 본문이 이 잠언서 30장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옛날 사람들이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사람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특히 그 오래전 사람들이 수천 년 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이걸 알아보는 건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했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7절, 8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나로 하여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이렇게 구하고 있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기도 내용 마음에 드세요? 아까 1부 예배 때도 대답을 안 하시더니 2부 예배 때도 또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마음에 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될까봐 무서운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인데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말이 또 씨가 된다고 또 이 말 했다가 또 아멘 했다가 그때부터 나는 이제 부자와 담 쌓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럴까봐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굴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내용과 내용에 있어서 질적으로 달라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은 큰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기도, 또 여호수아처럼 뭐 태양을 멈추어라 막 멈추는 기도, 히스기야처럼 막 기도 한 번 했더니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기도, 이런 걸 원해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요, 기도할 때 내용이 단어 이거 많잖아요.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 내용 할 때 볼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주옵소서 아니에요? 복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승진을 주옵소서, 뭘 주옵소서, 계속 주옵소서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본문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이 아굴의 기도 내용 보면 소박해도 너무 소박해요. 너무 소박하다고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굴의 이 기도 내용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최고로 아름다운 기도, 최고로 수준 높은 기도, 최고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굴의 기도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요, 하나는 영적인 간구, 하나는 육적인 간구예요. 하나는 육신의 필요, 하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굴이라는 사람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아굴이 이러한 기도를 드린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헛된 것이라는 단어 나오죠. 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쇠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헛된 것이라는 뜻인데, 그게 거짓되고 무가치한 것, 결과가 없는 것, 텅 비고 허망한 것,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헛되다는 말을 쓸 때, 결과가 없을 때 헛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서 돌아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헛걸음 했다고 그러죠. 헛걸음.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일은 안 한 게 아니에요. 액션도 다 취했어요. 일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뭘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헛된 거예요. 헛인생 산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굴의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허영심에 빠지고 또 세상적 욕심으로 빠져서 헛된 영광 취하다가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세상은 딱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야구라는 건 있잖아요. 야구나 축구는 한 번 지면 그 다음에 이기면 돼요. 또 그 다음에 지면 그 다음에 또 이기면 돼요. 근데 인생은요, 한 번 살면 끝이에요. 두 번 연습이라는 게 없어요. 인생은 그래서 연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사는 게 이게 실전이고요. 이걸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가면 이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소중한 거고 낭비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낭비하지 말라, 인생 낭비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세상 사람들은 낭비하지 말라 자기 입으로 해놓고 결국 헛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하나님께 구하여
자신은 그렇게 허무한 것을 쫓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와요. 생각보다 그날이 되게 가까울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세계 정세가 뭔가 그게 다 맞춰가는 거, 정말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벌화돼 갖고 한꺼번에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나오는 그 모든 증세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한꺼번에. 자, 여하튼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이런 사명을 주고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다가 오라고 했더니 너 완전히 막 헛된 일만 하고 헛된 영광만 추구하다가 이렇게 왔구나. 아유, 제대로 헛살았구나.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유, 민 목사야, 너 내가 준 사명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엉뚱하고만 하다 왔네? 헛살다 왔네?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으실 때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셔서 내가 혹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요, 여러분들 사명 따라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쓸모 있는 인생 되시라고. 그런데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마귀한테 쓸모 있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쓸모 있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어차피 사람이 쓸모 있는 인생이 돼야 중요한데, 하나님께 쓸모 있는 인생 되시도록 여러분들이 사명 잘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래요. 이걸 연결시켰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 왜 그럴까요? 거짓말이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허상과 허망한 것과 허영을 따지는 것,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진짜 잘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 나한테 유익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나한테 도움될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할 때마다 손해가 나고, 거짓말할 때마다 나는 혼나고, 거짓말할 때마다 이게 다 들통나면 누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거짓말할 사람 없어요. 거짓말은요,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는 건데,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진짜 잘해요. 왜 그러냐면 그 허영심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과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참 불행하게, 요즘에는 뭐 SNS 시대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종도 많이 늘어난대요. 그냥 그 속된 표현은 관종들. 그 관종 중에 지나친, 이건 병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차도 아니에요. 남의 그 벤츠 같은 데 가갖고요, 사진을 찍고 그냥 올려요. 그럼 남들이 보면, 우와, 좋은 차 타네? 이런 식으로. 왜 남의 집에 가갖고 그걸 찍어갖고요, 그런 데 가서 찍어놓고서 자기 집인 거 마냥. 그리고 자기 집에는 절대 초대를 안 해요. 어딘지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허영심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너무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이 속이 벼슬 확률이 높아요. 원래 물건도요, 현찮을수록 포장을 더 깔끔하게, 더 이렇게 고급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허영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이게 진짜 허망한 인생 아닙니까? 허영에 빠지면 맨날 하는 게 입에서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맨날 허영에 빠져갖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거짓된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아셔야 될 건, 거짓말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 일상적인 거짓말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거짓말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 거짓말이 뭔가 앞에 보시면 답이 나와요. 6절.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당연히.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게 결국은 뭐가 돼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래요. 빼지도 말래요. 성경은 더하면 더한 대로, 빼면 뺀 대로 불이익이 돌아오고요, 하나님의 책망이 돌아와요. 자, 8절 끝부분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거짓말은 그러니까 일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 같은 걸 막 이기심 같은 걸 집어넣어 갖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고 두려운 사람이 바로 목회자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순전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걸 갖고 거기다 자꾸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어 갖고 해석을 하면 사실은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참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요, 정치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전혀. 정치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요, 심하면 어떻게 되면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세상적 사상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하나님 나라 사상밖에 없어요. 하나님에는요, 당도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당이에요. 하나님 나라 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가 나의 어떤 것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자꾸 거기다 맞춰갖고 하는 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그걸 잘 현대에 적용해서 하는 건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혹시나 자꾸 말씀을 섞어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제가 제 이야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맞추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이 되도록 만드는 건 이거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 더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 남아있는지 알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헛된 것, 헛된 야망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다 정말 어떤 때는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왜 저렇게 하고 사는지, 왜 저런 사고를 갖고 왜 저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남한테 비교도 하지 말고요, 남이 잘 먹고 잘 살던 신경도 쓰지 마시고요, 남이 좋은 걸 입었던 명품을 입었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나는 내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왜 스스로가 자꾸 본인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진짜 세계에서 정말 으뜸가게 잘 사는 나라예요.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거 아시죠? 일본은 나라가 돈이 많은 거지 개인이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개인이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개인은요, 진짜 어느 나라 가보세요. 당장 화장실부터 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된 화장실이 어디 있나? 근데 우리가 왜 다 불행해요? 서로 비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옆 사람하고 비교하니 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허영심, 맨날 이상한 잘못된 그런 그 욕심, 탐심, 이런 것만 잔뜩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냥 주신 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그냥 주신 대로 거기서 그 감사하며 살면 그게 행복해지는 거고, 아니 그 몇 년 살다가 가는데 맨날 불행하게 맨날 치열하게 경쟁만 하다가 살다가 왜 죽어요? 그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허영심을 버리고 그래야 거짓말도 줄어듭니다. 자, 두 번째,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신앙생활 잘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8절 하반절을 보세요. 아굴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는 이 기도 내용만 봐도 아굴의 기도가 일반 성도들의 기도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죠.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더 많은 것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더 승리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더 물질의 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고 뭘 달라고만 더 달라고 기도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어떤 성도들은 이거 말이 씨가 될까봐 안 한다니까요. 가난하게 마옵시고는 할 거예요. 근데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러면 나는 이제 그럼 부자로는 끝나는 건가? 이러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굴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건요, 아굴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귀보다도 세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걸 나타내죠. 자, 그게 뭘까?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왜 아굴이 이 기도했는지 이게 보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딱 믿고 사람들한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제 절대로 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시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잘못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 안 해도 자식들이 뭘 잘못하면 부모까지 같이 욕을 먹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패키지로 묶여버려요. 예수님하고도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행동을 잘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내가 잘못하면 도매금으로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옛날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청주에서 목회할 때 제 고향 청주에서 목회할 때 거기 있던 그 교회 중에 어떤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아파트 그쪽에 현대 아파트라고 있었는데 그 밑에 현대 아파트 쪽에 대단한 분이에요. 거기 뭐 싸움 나잖아요. 항상 그분이 일선에 있어요. 항상. 근데 그분이 그 교회 다니는 걸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싸울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고 조금도 양보할 줄 모르고 뭐 이러고 있으니 도대체 부끄러워갖고 그 전도의 문을 다 막고 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정말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잘 섬기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니네? 그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답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오늘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아 이렇게 좀 들어보셔야 돼요.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아, 이걸 빈정거리면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감동돼갖고 아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굴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겠어요.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사흘 굶어서요 남의 집 안 넘어갈 사람 없대요. 남의 집 담 안 넘을 사람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막 너무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게 나도 그 상황 가면 그러한 도둑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흘 굶고 나흘 굶고 일주일 굶으면 눈에 뵈는 거 없는데 남의 집 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그 무인 편의점 있죠. 사람은 무인 편의점에 어떤 중년 여인이 와서 도둑질을 해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했어요. 경찰이. 추적을 해서 갔더니 쪽방촌에 쪽방집인데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 쪽방촌에서도 너무너무 형편없는 쪽방촌에 사는데요. 혼자 겨울에 냉기가 도는 거예요. 완전히가 뭐 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년 여인이 오죽 배가 고파서 훔쳤다고 그랬대요. 배가 고파서. 경찰이 올 때요 마스크랑 라면을 주고 왔대잖아요. 거꾸로. 그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생각하면 진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이 없어갖고 아니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갖고 훔치는 사람도 있다고요. 지금.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너무 가난해갖고 마음이 약해져갖고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걸렸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굴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잘 살아가는 것 같아서 보여도 너무 가난하게 되면 혹시나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두렵사오니 제 육신의 연약함을 하신 주님 너무 가난하게는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게는 마옵소서라고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저도 너무 가난해지면 담 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힘도 세서 담도 잘 넘을 것 같은데요. 웃으라고 말씀드리면 좀 웃고
진담을 받아드신 거 아니죠? 자,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내가 너무 배고플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그렇게 요청한 거라고요. 자, 두 번째 아굴이 했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너무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8절 중반절에 보세요.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 왜 그런가 했더니 9절 전반절에 보세요. 9절 전반절에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가 부르면. 아굴은 자신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많은 재물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없다 할까봐 겁났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 나를 잊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미리 몇 번이나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잊어버리더라고요, 결국.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다른 신을 찾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도덕주의자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누굴 찾아내면 바알신을 찾았어요. 가나안의 원주 그 신 바알신. 왜냐하면 그 바알신이 공문의 신으로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데 그것도 바알신한테 제사 드릴 때는요, 음란한 일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온갖 쾌락과 말초신경을 다 자극시키면서 그들의 목적, 잘 먹고 잘 사는 이걸 요구하는 게, 그걸 갖다가 제시해 주는 게 바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막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잘 돼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니까 그때부터 오만방자해지고, 또 그때부터 그냥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놀러 갈 때도 많은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봤지만 역시 내가 볼 때 신 중에 최고의 신은 재물신이다. 그게 만모니즘이에요. 재물신. 이런 식으로 살아갈까봐 아굴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목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삶의 어떤 인생을 헛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질까봐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굴은, 제가 아굴을 왜 지금 이 말씀드리냐면, 아굴을 생각하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제가 너무 부자가 되면 어떻게 했을까? 저만 또 불쌍한 데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제가 부자 중에 예수 잘 믿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그분들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부자가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이긴다는 건 그만큼 그 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적이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복을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되면 변할까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청주에, 제 고향 알죠? 청주에 거기 그 청주공항 있는 데가 저희 집이에요. 거기서 걸어서 7분 거리예요, 저희 집이. 청주공항이 원래 거기 공군부대 있어요. 3579 공군부대. 그 공군부대가 저 어렸을 때 생겼거든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생겼는데 그 공군부대 안 생겼으면요, 여러분 저 못 봤어요. 저희 아버지 그 땅이 그 땅이 지금 몇백만 원씩 했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저 못 봐요. 근데 공군부대가 생기면서, 공항이 생기면서 땅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만들어놔요. 물론 또 제가 안 변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제 얘기는 뭐냐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혹시 이렇게 되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조금 자리 올라갔다고 저 변한 것 좀 봐. 저 사람 좀 뭐 좀 가졌다고 변한 것 좀 봐. 더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굴은요, 결국 욕심 때문에 아굴도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굴이 욕심이 있었다고요? 욕심이 있었죠. 무슨 욕심이냐? 하나님에 대한 욕심. 나는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최고의 욕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다가 혹시 내가 예수님 믿고 아니 하나님 믿는 데서 떨어져 나가면 나는 손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게 낫겠다. 여러분 자꾸 뭔가 잘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싶으면 가난한 게 낫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우리 한국교회도 그거 보여주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새벽 예배 잘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새벽 예배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잘 살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 또 어르신분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약간 좀 주제가 넘겠지만 옛날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제일 따뜻했던 데가 그나마 교회였대요. 교회. 새벽에. 이 군불집 피다가도 밤 새벽 되면 단지 꺼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면 그래도 난로라도 틀어주거든요. 난로라도 켜주고. 이러니까 배는 고프죠. 등은 시리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가서 있다 오자. 그래서 교회에 와갖고 앉아있으면 등도 따뜻하고 난리 켜니까 좀 따뜻하고 그나마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왔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재밌는 얘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 나가려고 해서 닭을 한 마리 사러 갔어요. 닭을 한 마리 사러 갔더니 이제 그걸 물은 거예요. 이 닭이 잘 우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운다고. 아침만 되면 새벽만 되면 한가 추우니까 당신을 깨워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돈 주고 사왔는데 사와서 닭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 우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날이 샌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거 운다더니 왜 안 울었어? 그래서 쫓아갔대요. 다시 그 판사람한테. 이거 운다더니 왜 안 우냐고. 이 닭.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혹시 그 닭장 줘줬어요? 닭장? 내가 닭장 좋게 줘줬다고. 내가 닭장 혹시 암탉도 넣어줬어요? 암탉도 넣어줬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걔가 왜 울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마누라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울겠냐고. 웃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사실은 하나님을 잊기가 쉬워요. 아이러니한 거지만 이게 정말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아굴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거, 그러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로서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 잘 봤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보다 부자로서 살면서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더 어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임받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자가 되면서 허세만 더 커지고 허영심만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세속적이 되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인 거예요. 진짜 복은 예수 믿는 그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이 아굴의 기도처럼 그렇게 그러한 심령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신앙을 갖고 사셔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진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아굴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를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그가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가릴까봐 하나님을 또 모른다고 할까봐 신앙이 떨어질까봐 믿음 떨어질까봐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아굴의 기도를 본받고 아굴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화에 세상 사람들과 그런 헛된 거와 헛된 그런 그 명성 또 헛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 허세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갖고 신앙생활 잘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하며 앞으로 나머지 인생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